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생업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요. 여기 보면 생업이라 했죠. 생업. 밥 먹고 살기 위한 업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이다. 근데 때마침 이 사도 바울도 이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는 거죠. 같이 만나서 이제 아굴라는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성경을 아니까 정확한 복음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때 복음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의 진짜 동역자의 역할로 같이 전도 여행도 떠나고 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의 생업이 사실은 옛날에 우리의 주업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알고 우리의 생업이 이제 부업으로 바뀌고 우리의 주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업이 부업이 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이제 우리의 주업으로 바뀐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식주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 시대와 현장을 237을 또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번 주도 제가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그 본부 메시지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신명기를 지금 계속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하시죠.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다녔어요. 그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만큼 신명기에는요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신명기의 서신의 목적이에요. 오늘 기도 수업 한번 메시지 들어보셨죠? 말씀이 나에게 충격이 되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미래의 축복으로 다 바뀐다 이래요. 과거의 우리의 상처와 과거의 우리의 망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미래의 축복으로 다 바뀐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나에게 충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 복음의 말씀이 결국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충격이 되어질 때, 좋은 충격이죠. 막 힘이 나는 충격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지고 이게 말이죠. 우리가 충격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막 어마어마한 은혜로 능력으로 이제 다가왔다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만큼 나에게 충격되어질 만큼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야 우리의 영적 문제도 날아간다. 이게 치유되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치유되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격이 될 만큼 나에게 막 이렇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러죠. 활력이 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오늘 5절에 보면 그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많이 사는데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인도받고 사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에게 은혜되고 좋으니까 성경책을 막 이렇게 끼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성경책 너무 이 성경책이 중요하니까, 나에게 중요하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끼고 교회 왔어요. 끼고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다니면 좀 그러고 이렇게 끼고 우리 어른들 다 아시죠? 이렇게 끼고 다녔다니까. 이렇게 요즘엔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그분들이 아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끼고 다녀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나에게 충격이 되어지고 그만큼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치유의 길인데,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미션이겠죠. 사도 바울의 미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은 거는,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 학자니까요. 모세오경 딱 붙잡혀요. 옛날에 구약의 선지서들 확 이 말씀 붙잡았죠. 특히 시편의 어마어마한 메시지.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미션,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메시지, 이 말씀 탁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가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모세오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또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 망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길, 해답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을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을 망하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게 만들면 사단은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갖고 거의 세상 임금이라 했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사주팔자 운명 저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요, 마음대로 합니다, 사단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사단에게 휘둘려서 망하지 말라고 누구를 주셨냐? 복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너무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약한 것과 아예 안 믿는 건요, 완전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요, 완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막.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복음 증거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사단을 깨버린 완전한 왕, 저주 재앙을 완전히 박살내고 해방시킨 참 제사장, 완전히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린 빛으로 오신 그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정말 이렇게 완벽한 이 말씀, 완벽한 복음, 이것만 알면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군요. 그것만 딱 모르도록. 그것만 딱 모르도 사단이 그를 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 사단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해라. 그래서 한 가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 가문이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는요,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금방. 이게 육신적인 거 가지고 딱 속이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선악과가, 이게 뭐 예전에는 그냥 별로 이렇게 관심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선악과가 보기에 이게 너무 보기에도 막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확 열려지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네가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냐? 그래서 벌부터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뭐부터 주셨냐? 하나님은 아시고, 그냥 다 아시고, 완전히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거 아시고, 떠날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딱 예비해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데요. 존 밀턴의, 존 밀턴인가요? 그분의 책, 신락원이라고 하는 낙원.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다. 막 그런 뜻인데, 신락원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대화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써놨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거 인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를 떠날 텐데,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보내셔서 저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보내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은 하셨지만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 대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다 정확한 그리스도, 정확한 여자의 우선, 정확한 피제사 이것만 알면 완전히 삼저주, 사단의 소나기에서 저주 재앙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저 흑암의 나라에서 말이죠.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예비해 놓고 아담에게 바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손을 보내겠다, 너에게.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박살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죠.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첫 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저주 재앙에서 해방당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 흑암의 나라, 저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 다 붙잡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로 그 영장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딱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길이다. 그 길이다.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성경에 보면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 정관사 덧자가 붙어 있어요. 그 길인 거예요. 어떤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단 하나의 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이 구원받았던 그 길. 우리의 생명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탁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명 얻게 됐잖아요. 생명. 그 생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 그 진리라예요. 그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그 진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우리 몇 주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매 맞고 저 감옥 들어갔는데 거기서 간수장이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말이죠. 야, 이게 감옥이 들어가서 막, 야, 끝났구나. 그리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잠깐! 일로 와봐라. 거기 보니까 죄수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했냐?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겁니다. 그 지하 감옥에 말이죠. 그때 간수장이 뛰어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를 지금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만 얘기해도 충분하니까요. 그것만 얘기해야, 그 복음만 얘기해야 사단이 박살나고 말이죠. 철학, 문학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얘기해야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현장이 무너지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주 재앙에서 막 해방당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 거기에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 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안 믿는 그 유대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는, 근데 그 중에서도 믿는 0.1%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너희들이 죽여서 옛날에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밝히 증언하니. 밝히 증언하니. 확실히 얘기한 겁니다. 숨긴 거 없이 그냥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이제 이렇게 기분 나빠하든 안 하든, 예? 상관없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새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남미 렘넌트 대회를 아침에 8시에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이렇게 들었는데, 중남미, 저 북미는요, 복음이 정확히 들어갔어요. 근데 중남미는요, 이게 천주교가 들어가가지고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 있죠. 북미는 막 세계를 제패하는데, 남미는 막 범죄, 마약, 소굴이, 그 중남미, 다 있잖아요. 영화 하나를 보니까 완전히, 멕시코도요, 제가 보니까 이제 멕시코, 뭐 어떤 나라를 보니까, 이 멕시코가 이게 거의 다가 이제 마약 파는 조직이 거의 막, 이렇게 경찰, 뭐, 군대, 다 들어가 있대요. 그냥 마약 파는 그 조직이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거의 그 나라를 뭐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막, 그러니까 막 멕시코라는 나라가 막 사람들이 이게 그런 영화 있는데, 이게 막 중남미는요, 중미, 남미 여기는요, 막 범죄 가득하고요, 못 살고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 중남미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복음의 선구자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중남미를 살려라. 이게 강대국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강대국은 정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 막 남의 나라 삼키지만 알지. 강대국까지 안 된다. 복음 가진 요셉과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엘리사, 다니엘, 뭐 바울 팀 이런 사람들이 복음 가진 그 사람이 가야 정확한 현장을 살릴 수 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절대 가능의 복음 가진 렘넌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남미는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도 말이죠, 못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늘 패배의식이 갖고 있어요. 패배의식.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거를 바꿔라. 그걸 바꿔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찌 보면 계몽적 복음 얘기했죠. 계몽적 복음. 그러니까 뇌 생각 바꿔라. 내 생각 바꿔라. 패배의식 그런 거 다 바꿔라. 렘넌트에게 얘기하시더라. 그거 다 바꿔라. 계몽적 복음. 정확한 복음 가지면 맡기게 돼 있다. 그것도 서서히 맡기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미래를 바꾸는 일을 해라. 비록 남은 자처럼, 흩어진 자처럼, 버려진 자처럼, 나그네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남길 자로, 파송된 자로, 숨겨둔 자로, 순례자로 너희들을 불렀다. 서론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중남미는요, 이게 막 미신, 주술 막 가득하니까, 제가 박건원 선교사님 우리 중자대학원 그때 포럼 하시는 걸 보니까,
이번 학기 중자대학원에 박건원 선교사님 그 포럼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막 제가 옛날 생각나는 거 있죠. 복음을 들었는 좀 대충 들었는데 확실히 들어야 돼. 복음 대충 들었죠. 막 제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막 눌리니까 예전에 제 예수 믿고 나서 늘 맨날 잤어요. 희한하게 막 졸리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인 힘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눌리는 거예요. 막 눌리니까 막 계속 잠이 잤어요. 잠.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박건원 선생님. 박건원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같이 간 사람들 중에 아무나 여기서 못 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어떤 사람은 내내 와서 자다 간대. 선교지에 와서요. 너무 왜 그러냐면 이게 눌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눌리는 겁니다. 옛날 제 생각 나는 거 있죠. 내 그때 눌렸구나. 영적인 힘이 없어서 눌렸구나. 그 사람들 막 와서 잠만 자다 간대요. 선교 와가지고. 여기서 막 주술 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주술 가지고 막 한다지 않습니까? 그 중남미에 대표적으로 처음에 메시지 딱 사단.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마다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정확히 딱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받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에게 능력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박살내고 사단을 마음대로 내쫓기도 하고요. 막 할 수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딱 현장에서 그래. 우리가 자꾸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만 한다는 게 누구 237을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렘넌트는 절대 가능했다. 이걸 우리에게 언약을 탁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 사단 아무리 세도요.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여기 불 딱 끄면요. 어둡겠죠. 아무리 고함치고요. 아무리 뭘 해보세요. 흑암이 이게 어둠이 안 물러갑니다. 불 딱 켜면 어둠이 이렇게 밝아지죠.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잖아요. 하물며 창조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 흑암, 어둠, 막 지옥, 막 운명, 저주, 막 사단 막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신이 딱 되어질 때,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확신이 딱 되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우리를 부르신 게 원하신 자를 불러서 함께 전도도 하며 흑암 세력을 사단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그 권능 주신 거예요. 사단과 저 지옥, 저 귀신들 쫓아내려고요. 이게 안 죽는 존재니까 막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결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다. 능력으로. 이것 가지고 믿음 3가지를 가지고 와라. 그게 뭐냐? 첫 번째 믿음, 이 믿음은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사단을 꺾는 권세를 가지신 사단을 꺾는 권세, 우리를 왕 같은 축복을 주셨다. 왕 같은 축복. 사단을 꺾는. 그러니까 사단이 12가지 여정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요. 막 그 중에서 불신자 상태 이게 6가지는 완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 무너뜨리고 마음 무너뜨리고 육신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고 말이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 그러니까 후대까지 싹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사단을 꺾는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사단의 12가지를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하고 해방시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미혹하는 영, 그 사단의 권세 아닙니까? 사단이 존재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우리가 말씀 주셨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요거를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다. 믿으면 이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러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저주 재앙,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우리에게 권세 주신 겁니다. 권한이라고 했는데요. 권세 주신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된 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시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주 재앙에서 예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법으로 그냥 땅땅 두들겨 버렸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 끝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거를 십자가상에서 확증한 거 아닙니까? 일이 되어지면 저주 재앙에서 해방할 수 있는 권한, 우리에게 참 제사장의 축복을 주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힘으로. 이걸 믿어라. 그래야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 흑암을 이길 빛의 배경으로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창조의 빛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빛,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대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 여호와 영광의 그 빛을 우리 비춰지게, 우리에게 비췄고 우리에게 또 현장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일어서기만 하면 되라. 일어서기만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빛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넌 빛이요 생명이다.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넌 빛이다.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라고 얘기하셔야만 돼요. 우리 안에.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셔야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빛은 되는 게 아니라 빛이라고 얘기를 하셔야만,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셔야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거는 이게 종교성이잖아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빛이다라고 해야 돼요. 빛이다. 그게 맞아야 돼.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빛인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빛인 거죠. 세상 살릴 소금인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하면서 우리는 237을 비추는 참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막 깨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제자들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같이 이 제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두려움도 있겠죠. 그때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10절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이 성에 내 백성 많다. 빨리 찾아내라. 빨리 찾아내고 그 백성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없는 nothing, nobody 현장, 노웨이 현장, 노타임, 노웨어, 노앤서 마이너니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그냥 거기에 그냥 모든 사람 살리는 제자 딱 꽂아놓고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노바디가 막 에브리바디 되는 거예요. nothing이 everything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흑암만 가득한 그 현장에 이 말은 이 영어는 그 현장에 흑암 가득한 현장에 빛이 비쳐서 제자 찾아내니까 그 현장 다 살리는 현장이 그런 현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맡고 유럽으로 잠시 보냈다가 다시 아시아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유럽에 이 제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루디아, 야손. 여기 보면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람 딱딱딱 세워놓고 다시 가서 이제 아시아에 가가지고 제자들 더 확증시킨 겁니다. 이게 다 확실히 든든하게 세워놓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면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어진 능력. 나의 파워가 되어지도록. 원래는 파워인데 이게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파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해도 되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물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내해 줘야 돼요. 풀어서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접하겠냐, 믿겠냐 이렇게 안내를까지 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은 상대는 그걸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죠.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나에게 충격이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도록 맞아요. 그리 되어지면 현장에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정확히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모든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생업이 부업이 되어지고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주업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발걸음 속에 사단을 꺾는 권세가 진 왕적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주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흑암 세력을 이길 빛의 배경이 참 선지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